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 7절 한번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제 예수께서 요단강가에 가셔가지고 사람 중에 최고인 사람 중 사람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특별하게 이제 변화받는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엄격하게만 변화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친히 나다 이렇게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이 임하신,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이 임한 우리가 된 거죠, 그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시험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시험을 받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시험을 받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그냥 물세례가 아니고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한 게 만약에 물세례라 그런다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체험을 하는 게 성령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볼들 보고 40일 금식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최악의 상태가 된 거죠. 그죠? 인간의 몸으로서는 최악의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최악의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야, 네가 누구냐면은 너 그저께 너 물세례 받고 하나님이 보니까 너 아들이라 그러던데 네가 하나님이라 그러던데 마귀는 예수님을 잘 알아봐야 하나요? 잘 알아보죠, 그죠?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를 잘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 네가 그냥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시 또 바꿔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야 배고픈데 그냥 뭐 그거 하지 말고 니를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이런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뭐 하라고 그릇 먹어봐.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우리 평균 나이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이게 얼마만의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떡으로만 사냐? 이 만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떡도 중요하다. 떡도 중요하죠, 그죠? 그 우리 이 시간에서 점심 못 빼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튼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떡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살려면 떡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영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 굳이 하고 우리 성경 전체를 갖고 살고 또 뭐야? 성경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지 떡도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간혹 보면은 뭐 떡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지. 오래 못 가요. 진짜 오래 못 가요. 40일 금식 기도도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20일 금식 기도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일도 정말 어렵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냥 간헐적인 기도, 뭐 3일 뭐 이런 식으로는 기도를 그리고 또 저는 주로 아주 정확하게 지켜서 이제 한 끼 금식 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생활이 돼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저 거의 하루에 뭐 한 끼 반이나 두 끼 정도 먹는 게 이제 습관이 거의 됐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 난 오래 금식 기도를 못 하니까 이제 한 끼라도 하자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 끼 금식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걸 좀 시작했는데 그게 그냥 생활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은 또 아침을 안 먹으면 안 좋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고로 아침에 아주 안 먹진 않아요. 금식하는 그때는 안 먹었지만 지금은 간단히 먹어요. 간단히 약 이만큼. 약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약은 아니고 저는 뭐 약은 혈압약 조금 하나를 먹는 게 제 이제 약이고 이 나이에 이제
먹는 약이고 나머지는 뭐 건강하라고 주는 게 뭐 있잖아요, 그죠? 마카 뭐 이런 거. 아무튼 이제 그런 거 먹어요. 석류 뭐 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먹고 그런데 배가 불러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아침에는. 그 나서 점심은 조금 먹어요. 먹고 저녁은 좀 잘 먹는 편이에요. 대신에 시간을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슬림해졌잖아요. 제가 최근에 한 5kg 정도 올렸죠. 지금 많이 나와서 80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한 5kg 정도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옷 다 맞아요 요즘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뭐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사탄이 딱 시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 시험이 왔는데 사실은 이제 사탄들이 보면은 이게 중요해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한 번 시험에서 이기면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떨어져 나간다, 안 떨어져 나간다? 안 떨어져 나간다. 또 우리 다른 말씀 보면은 7 귀신을 쫓아놨는데 뭐라? 다른 더 큰 군대 귀신이 들어올 것을 염려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 한 번만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번 시험하는데 그럼 3번 시험하고 말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계속 시험 받아야 안 받아요. 사실 계속 받다 언제까지 시험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요. 사탄의 사망은 죽으면 사탄이죠. 사탄의 권세니까 죽이죠, 그죠?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시키심으로 역전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정해 보면 우리도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계속 시험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치? 받지. 그래. 계속 받아. 지금 또 뭐 딴 것도 막 하고 싶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지금 설교하다가도 내려가서 휴대폰도 한번 보고 여기 있네. 그렇죠, 그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다 시험이죠. 잔잔한 시험, 또 큰 시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목사님 시험 안 받고 살 수는 없나요? 그러면 육체를 버셨을 때겠지, 그죠? 육체를 벗으면 시험을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가 돼서 우리가 천국 가 있으면 천국에서는 시험 받는다라는 건 성경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 시험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시험 받는 거죠, 그죠? 이런 시험을 받는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받는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받는 거죠. 사실은 이 사탄들은 죽이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최고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지는 건 뭐예요? 그 꿰매 넘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죽어도 사탄에 넘어가서 죽는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성경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누구 편에 서서 죽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죽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일단 우리가 나와 있는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사탄과 어떤 거기에 빠져서 가룟 유다는 죽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어떻든 그런 죽는 그런 제자들은 다 누구를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뭐야?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내가 올 때는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마련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말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영생한다, 안 한다? 영생한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왜? 내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너희의 구원의 길을 열었다, 안 열었다? 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한 번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한다, 안 한다? 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시험을 당하시는 걸로 봐서 우리도 죽기까지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 전 사람들은 걱정이 됐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사탄을 이기신 3일 만에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무슨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30분 만에 살아나. 그 30분 동안에는 완전히 이제 심정지, 우리 이제 전문가분 계시잖아요. 30분간의 사람이 이게 다 정지가 되면 이게 원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게 그게 저게 4분인가 뭐 이래요, 그죠? 4분이 한 5분 이내에 우리는
호흡이 안 되거나 뭐가 안 되면은 죽잖아요, 그죠? 근데 30분이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한 얘기가 딱 천국 얘기가 어떻게 보면 구름 위에 있는 구름 위에서 뭔가를 보는 것 같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뭐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엔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쓰는 용어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목사님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이름은 하지만 실제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부활할 테니까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묻어요. 좀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묻어서 3일 만에 딱 치워봐라 그래서 살아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됐을 텐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는 잘못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죽이고 살리고 하시죠, 그죠? 이런 얘기도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거 외국 사례인데 이제 이 독을 먹으면 독을 먹으면은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독이 든 걸 먹고도 실제 살잖아요. 써도 마을도 살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그냥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죠, 그죠? 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독 먹으면 죽어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험을 당해서 선교사나 순교사들 같은 시험을 당해서 이 독이 든 걸 먹였는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지, 여기 사탄의 말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까지라면 누구를 위해서? 네 스스로를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또 마찬가지죠. 이제는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거죠. 높은 곳. 이건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요. 뭔가 거룩한.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높아지는 걸 좋아야 해요. 높아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거룩한 거 좋아해야 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높아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사탄이 뭔가 꾀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낮아질 때 뭔가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겸손해질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언제 생겨요? 높아질 때, 교만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우리 운전 하신 분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운전도 겸손하게 생기면 물론 사고 날 수 있어요. 안 겸손한 사람 갖다 박으면 사고 나요. 그러나 더 겸손하면은 장로님 계시지만 방어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정말 더 겸손하게 보여 안 보여? 사실 보여요. 차들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뒤에서 막 갑자기 옛날에 누구처럼 뒤에서 그냥 섰는데 와서 차가 박는 거,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리고 고가 밑으로 지나는데 고가에서 차가 떨어져.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방원전이라는 것도 다 있고 좀 욕심 안 내면은 사고는 거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서 뭐 하지 마라 하는 거, 사고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뭐 하라는 얘기요. 운전할 때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그죠? 졸면 자고, 그러고 과속하지 말고 그 기본만 해야 되죠. 비 오면은 더 천천히 가고, 눈 오면 더 천천히 가고, 다 뭐예요?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을 때, 뭐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이제 교만이 들어가면 이때부터 사고 나는 겁니다. 사람은 여기 그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데려가요? 그러한 최악의 상태에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요. 뭐 거룩한 걸 보여주는 거죠, 사탄이. 야, 내가 이렇게 거룩한데 너 갈 수 있다. 너도 거룩. 자, 시작하겠습니다. 글을 올려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얘기해요. 네가 누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자, 사탄이 무엇을 갖고 얘기해요? 성경 갖고 얘기해요. 또 말씀 갖고 얘기해요. 앞에 떡 갖고 시험할 때, 돌 갖고 시험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 갖고 얘기해요? 말씀 갖고, 너 그래 말씀 갖고 사는구나. 야,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가, 여기 보면 시편 91편 얘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말씀이 나왔으니까 너 말씀대로 해봐. 너 말씀대로 산다며? 라고 얘기했죠. 그것도 어디서? 거룩한 성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올라갔고 이게 뭐 한 100몇 메타라 그러든가 아무튼 좀 딱 140m 정도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딱 뭐야 떨어지면은 죽기 좋은 것 안 좋은 것? 딱 좋은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140m라 그러네요. 140m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너를 구할 테니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 말씀대로 해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무나 멋있지 않나요? 자, 말씀대로 맞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평소에도 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서 제가 전하는 게 그건데 하나님을 뭐 대우해주라? 신 대우해주라. 하나님 대우해주라. 우리 신을 믿는다는데 신을 신 대우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늘 들은 비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제가 다큐를 봤는데 또 얘기해요. 다큐를 봤는데 지리산 거기 헷갈리네요. 오대산이 지리산 같아. 지리산에 가 사람이 돌탑 쌓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돌탑 쌓는 사람이 돌탑을 사다리 놓고 높이 쌓아요. 그리고 다 쌓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쌓고 나서 거기서 뭘 한다? 거기서 빌어요. 예. 그때 자기가 쌓을 때는 돌탑인데 쌓고 나면은 뭐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런 거 많아요. 저 산에 등산하러 가면은 돌 뭐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 사람이 올려놓을 때 그거 다 뭐예요? 순간적인 신인 거예요, 그죠? 물론 크리스찬이 뭐 약간 그렇게 한 거는 이제 그 신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좀 어떠한 그런 다른 걸 개념일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건 소원 빌고 하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슨 연못에서 이렇게 동전 넣는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은 뭐예요? 그거 한번 넣어보려고 이렇게 내기하는 거고, 그지? 넣은 사람 뭐 점심 내기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다 거기다 넣으면서 뭐 빌어요? 소원 비는 거죠, 그죠? 딸 50명 낳게 해주시죠. 이런 소원 빌어야 되는데 요즘에 애들이 안 나가지고 그루가 최고야. 그루가 그래서 아무튼 거기 보면은 그게 자기 마음대로 쌓을 때 쌓아놓고 신이 됐대요.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부숴. 누가? 사람이 금방 신이었는데 부술 때는 뭐예요? 그냥 돌덩어리인 거지. 또 쌓아. 다 쌓고 나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단게 아니에요, 그죠? 방금으로 만들었든 뭘 만들었든 크게 만들었든 작게 만들었든 그 만들 때는 아니잖아요. 만들고 나서 거다가 뭐 하면은 경배하면 그때부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또 나를 또 빠서 불에 녹이고 그게 신이에요? 그 신을 왜 믿어요? 자기가 신인 거지.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아니지, 그지? 그럼 내가 믿는 신이라면 내가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물어봐. 자, 그래서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그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으로 믿고 여기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지,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신을 시험하면 그 신이 그때도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뭐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간에 신을 믿는다라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잖아요, 신은, 그죠? 신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신을 어떻게 증명하고 신이 뭘 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신이 뭘 할지를 알고 예측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누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단들 보면 다 그렇게 신 되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동네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여기 뭐 하는 전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다 그 부류인 거지. 알고 뭔가를 맞추고 뭔가를 방법을 얘기해줘야 안 해요. 하잖아, 그 사람이. 그들이 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뭐, 작은 뭐, 어디 가면 잘 되고, 어디 가면 뭐,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이 자체가. 이거 신의 영역을 사람이 알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원래 없어, 성경 자체에. 없다 그러는데, 사람이 다 기독교 말고 나머지는 다 그런 식이에요. 그게 어떤 쪽에서 똑같아요, 이게. 그게 뭐 부처가 됐든 뭐가 됐든. 적어도 성경이 경전이 아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게. 정말 거의 너무나 유사하게 똑같은 거예요. 기복신앙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놀랍게도 그런데 기독교인도 거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뭘 해야 돼? 교회 오면은 뭔가 잘 돼야 되고, 뭐 못 되면은 그 뭐 있잖아요. 못 되면 뭐 해야 되고, 내가 잘 안 풀리면은 또 교회도 뭘 해야 되고, 하다못해 뭐 강대상이라 딱 그래. 이거 말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기독교는 딱 반대예요. 선 믿음 잘 돼도 뭐예요? 강대상 닦아야 되고, 내가 못 돼도 뭐 해야 돼요? 강대상 닦아야 돼. 이거 누가 닦아야 돼요. 여러분이 안 닦으면 누가 닦아? 제가 닦는 거지. 이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닦는 거지, 그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되시죠, 그죠? 그래서 내 몸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몸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잖아요, 그죠? 내 몸 자체가 산제사예요. 자, 지금 우리가 다 눈 깜빡깜빡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죠, 그죠? 오늘 제가 보기엔 제일 이쁘게 하고 온 사람 한 사람이 있네. 예배인 거죠, 예배. 자기가 했던, 할머니가 해줬던, 누가 해줬던, 얼마나 예뻐요, 그죠? 저 자체가 예배인 거죠, 그죠? 그리고 겉만이 아니라 속 자체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깨끗하게 좀 깨끗하게 옷 입고 와라, 뭐 이렇게 단정하게 하게 와라, 이거는 뭐야? 통제라기보다도 일률적으로 뭔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오는 그 자세, 그 내면의 자세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 그거죠, 그죠? 그런데 그 우리 가끔 지금은 안 오지만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교회 오는데 깨끗하게 하고 와야 돼, 뭐 샤워하고 와야 돼. 그럼 그 사람들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못 오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와? 다 뭐 쓰고 어떻게 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럼 다 맞게, 각자 맞게, 그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건 뭐예요?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을 뭔 대우해주자? 신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신을. 여러분이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했으면 2000년 전에 그 사람 예수님을 우리가 신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약속했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 교동문 중에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들을 보라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 내가 당신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안 해주면은 나 뭐 어떻게 할 거,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면 안 해주면 뭐 어떻게 할 거, 이런 것도 또 뭐가 되는 그때부터 내 안에 뭔가 또 내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한 신, 즉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이 침범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여러분은 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에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신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뭐예요? 신으로부터 제가 본 성경은 그래요. 멀어져요, 여러분. 그게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비슷하게 되라고 사탄이 꼬시잖아요, 그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저거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예요? 따먹은 결과가 하나님으로서 아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을 신대로 해줄수록 뭐예요? 우리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되는 거죠. 우리도 몰래 뭐가 되는 거야? 너 예수 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장 행복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야? 너 예수 믿어? 이렇게 이 말 들었을 때 혹시나 야, 너 목사냐? 이렇게 누가 물어주면 나를 물어. 그러면 뭐 진짜 날아갈 것 같죠, 그죠? 여러분 보고 예수 믿으셨어요? 그 장론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는데 가장 가슴 아픈 얘기 사실은. 우리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아니 저분이 장로님이라는데 저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할 때 진짜 가슴 아파요. 아니 뭐 유명한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돼? 진짜 가슴 아프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높은 데 가서 보여줘서, 그러나 높아질 때는 우리는 부단히 낮아지기를 원하며 사는 거죠, 그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진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얘기해서, 직접 얘기해서, 너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세상에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천국에서는 뭐 할 것이다? 높아지고 높아질 것이다. 그건 뭐야?
내가 너를 받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들주겠다는데, 예수님 우리를 받들어주겠다는데, 자기 보좌에 앉혀주겠다는데 뭐이 걱정이죠, 그죠? 그런 얘기를 오늘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야? 똑같아.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데 떨어져 봐라. 네가 말씀대로 산다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바로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좋은 뜻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좀 준비하고 볼게요. 마귀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는지도 모르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라 딴 데 나와 있어요. 말라기도 나와 있네요. 이런 말씀대로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너 구해준다 안 구해준다? 구해준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옥상에 올라와서 야, 뭐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만 깨져요. 그러나 정말 어떠한 상황이 돼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 뭐 이렇게 사도들 보면은 옥에 갇혀도 문이 펑펑 열려요, 그죠? 북한에서 특히나 이렇게 막 복음 듣고 나온 사람들 보면은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거는 상처가 나는데 보이는 데서 이렇게 피가 막 멎으면서 이렇게 이게 막 아물더라는 거예요. 저 믿습니다, 그거. 정말 믿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보여줄게 하고 자르면 미쳤어요. 이게 우리가 알는 듯하지만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은 우리의 능력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런 상황이 와야지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마귀는 늘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시험에 실패하면은 정신적인 시험을 들게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떡 얘기하다가 실패하니까 그 다음 뭐요? 정신적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뭐 영적인 시험을 하겠죠, 그죠? 그런 시험들을 계속 할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 9절.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자,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러 오면 피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 피해야 될 때 있어요. 복음 전도하다가 그 사람 듣지 않으면은 뭐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왜 우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이 오면은 피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 너희 마귀가 오면은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겨라, 이기지 마라? 이겨라. 그냥 외워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건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늘 뭐예요? 모르면 만나보자 찬송 부르며 살면 돼요, 그죠? 나는 거기 가려면은 뭐예요? 거기 가서 그늘 아침 거기서 예수님 만나려면은 우리는 멀대로 살아야 해요. 이렇게 살면 되죠, 그죠?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제가 여기 갑자기 등장하는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의 무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믿음을 누구에게 고정시켜? 예수님에게. 결국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누구에게 고정시켜?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 하려고 그랬지. 끝났어, 이제 다 됐어. 금방 끝낼게. 그래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정신적 위기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이기든 정신적인 이기든 영적인 이기든 오직 우리에게는 뭐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는 거죠. 그죠? 주여 삼창 하시면 돼요. 정 뭐 힘들면 나 이것도 뭐 생각 저것도 생각나면 뭐 하면 돼요? 주여 주여. 그리고 우리 기도가 뭐예요? 뭐만 해요? 제 귀에는 주여 주여밖에 안 들려. 그래서 처음에 죽여라 그러잖아요. 죽여 회개하는 줄 알고 저는 죽여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죽여도 괜찮아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예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공격했던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생각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적인 시험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육체적인 시험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비록 정신적인 시험이 저희를 공격할지라도 말씀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